오늘이 성탄 주일입니다. 대강절 절기의 마지막 주일이고요. 25일, 이제 성탄절에는 대강절 촛불의 마지막 중앙에 흰 촛불을 밝힘으로써 2019년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성탄절 예배 25일 날 11시에 이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주일학교들은 각기 부서 드리는데 영아부는 이번에 부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같이 연합 예배를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는 아마 부서 예배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중고등부부터는 영아부도 포함해서 이곳에서 11시에 대예배를 다 같이 드리게 됩니다. 온 가족들이 성탄의 기쁨을 나누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심을 서로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그런 복된 예배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사야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별명이 있습니다. 제5복음서예요. 이유도 우리가 압니다. 사복음서 못지않게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탄생과 죽으심과 부활에 대하여서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마치 기자가 사진을 찍는 것처럼 활동사진,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찍듯이 사실적으로 묘사합니다. 이사야서 9장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무엇에 관한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말씀이에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어린아이로 오신 주님, 인성의 모습,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주님입니다. 그 다음에는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하나님의 아들, 우리 오늘 찬양대에서 말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세요. 신성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사실 일에 대한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말씀이 이사야서 9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 이사야서 53장은 십자가의 고난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는 이 십자가의 사건은 예수님의 죽음에 관한 생생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사야 61장 오늘 본문에서는 메시아에 대한 사명을 말씀하고 있어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가 하시는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놀라운 것은요, 이사야서 61장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세요. 예수님께서 직접 이 말씀을 똑같이 인용을 하십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 자라나신 나사렛 동네에서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 가셔서 성경을 강론하셨는데 그날은 이사야의 글을 읽으시면서 바로 61장 1절을 인용하십니다. 18절 말씀만 18절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이 주의 은혜의 해라는 말이 시년을 말합니다. 시년, 50년마다 돌아오는 이 기쁨의 시년을 말합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21절 말씀이죠.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이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 예수님이 탄생하기 700년 전에 예언된 이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이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그 사역을 보여주는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까마득한 옛날에 700년 전에 예수님의 탄생과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계획이 되어 있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이 우연히 우발적이고 돌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지도 면밀한 구원의 계획 가운데서 이루어진 사건임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직접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아름다운 소식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주의 은혜의 해란 어떤 날인가 하는 점입니다. 첫 번째,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한 메시아의 사역을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고,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구약에서는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특별한 이 구별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세 종류가 있어서 첫 번째는 왕입니다. 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 구약시대 때는 신정정치였어요. 왕이 자기의 마음대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아서 다스리는, 그것이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을 세울 때는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두 번째는 제사장으로서 세움을 입을 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중보자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그 직분을 구별하여 세웠다는 의미로 기름을 부었고, 또 한 사람은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름 부으시고 성령에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셨던 것이죠. 이 세 가지가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의 의미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 우리의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가에 대해서 그 대상을 네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십니다. 이 가난한 자를 이사야서 61장의 각 줄을 보면 겸비한 자,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서 주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삶의 마음이 가난한 사람, 겸비한 사람, 겸손한 사람, 이 모든 사람들을 포함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고, 두 번째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어떤 사람이 마음이 상합니까? 고통과 아픔과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상한 심령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한 심령을 주님께서는 고쳐주시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백성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바벨론 포로 시대를 말씀합니다. 우리가 강림절마다 이 찬양을 계속 불렀지 않습니까? 곧 오소서 임마누엘,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다음에 뭐라고 찬송합니다?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바벨론은 강대국이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제국이었습니다. 그 나라로부터 자기들을 해방시키고 자유를 주고 귀환할 수 있는 사람은 메시아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올 때만이 그들은 회복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간절히 부른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이 고달파서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이것이 포로 생활에서의 회복과 구원을 간절히 바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망을 나타내고, 그 소망이 이루어짐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보여줍니다. 이국 땅에서 포로 생활로, 노예로 고통당하며 압제받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를 전하며 소망을 전하며 희망을 선포하는 이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나라도 36년이라는 긴 세월 일제강점기 기간이 있지 않았습니까?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에 와서 통치하고 지배를 받아도 그 고통은 말할 수가 없는데, 자기의 고국을 떠나 포로로 끌려가서 그 낯선 이국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일 거예요. 오페라에서도 이런 고난에 노예들이 합창, 나부코 베르디 오페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 나부코 노예들의 합창의 이 곡조가 얼마나 심정을 울리는 곡조입니까? 마음이 먹먹해질 만한 그런 그 곡이 흘러나올 때는 정말 지금 들어도 우리가 가슴이 먹먹해지잖아요. 그들이 바벨론 강변에서 자기의 고국을 그리워하면서 해방의 날을 기다리고 고국으로 돌아갈 날을 기다리며 고향으로 돌아갈 날을 기다리는 그 간절한 소망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이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한다는 이 소식이 그들이 얼마나 목말라 했겠습니까?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지금도 이런 아름다운 소식에 목말라하는, 억압받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우리 이웃에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러분, 북한의 그리스도인들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 70년이었어요. 북한의 저런 억압의 정권이 70년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교화소에서, 수용소에서 갇혀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지하교회 교인들이 알잖아요. 그들의 고난과 고통은 아마 바벨론 노예 생활 못지 않을 겁니다. 그들이 성탄절을 맞이할 때 그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바람이 있을까요? 어떤 소원이 있을까요? 여전히 메시아의 오심과 구원자의 오심에 대한 마음껏 성탄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들이 그 마음 깊이 있지 않겠습니까? 중국의 교회들, 얼마 전에 여러분 신문 보셨죠? 베이징에 있는 시온 교회에 관한 신문 기사가 났더라고요. 이 베이징에 있는 시온교회, 북경의 시온교회는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교회였답니다. 중국의 도시교회의 새로운 성장의 모델을 제시하면서 모든 교회들의 주목을 받은 이 시온교회가 결국에는 중국 당국의 집요한 핍박으로 결국에는 폐쇄되었다는 여러분 소식을 얼마 전에 들었죠. 간혹 우리 교회에서, 중국에서 이 삼자교회가 아니라 가정교회에서 생활하신 분들이 종종 오십니다. 제가 말씀을 나눠보면요, 그분들은 지금도 예배를 드리면서 본능적으로 혹시 이 가운데 감시자가 없는지, 중국 당국에서 나온 사람이 없는지를 살펴본답니다. 제가 그 얘기 듣고 가슴 아프더라고요. 우리는 지금 편안하게 아무런 외부의 박해도 없이 우리가 드리고 싶은 예배는 마음껏 드릴 수가 있지만은 지금도 그렇지 않은 곳이 많이 있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들에게 여전히 이 아름다운 소식, 구원자의 오심의 소식에 목말라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또 이 아름다운 소식이 필요한 것은 제가 볼 때는 병원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신방을 하는데 엘리베이터에 병원에 그 표어가 붙여져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류를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게 한다. 엘리베이터마다 액자에다가 딱 붙여놨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류를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게 한다. 질병으로부터의 자유는 온 인류들의 오랜 염원이고 소원이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 일은 계속되죠. 오늘날 병원이 얼마나 많아요. 병원에 한번 방문해 보십시오. 투병 중에 있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한번 진료받으려면 오랫동안 기다리는 병원들이 한두 곳이 아니에요. 고대 구로병원 우리가 자주 가는데 정말 이것도 환자들이 많죠. 우리 믿음의 가족 가운데서 투병 생활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질병으로부터의 자유는 큰 겁니다. 인류의 영원한 소망이에요. 그런데 무엇으로부터 출발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류를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게 한다. 참 목사로서 이거를 볼 때 제 마음에 참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따뜻한 마음이 들었어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루만져 주셨어. 현대의학이 발달하지만은 그 위에 하나님의 손길이 어루만져 주셔서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이 날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소망하고 있습니까? 질병과 사고는 우리의 생활을 심각하게 위협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믿음의 가족 가운데서 예상치 못한 질병으로 슬픔을 당한 가정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상치 못한 불의의 사고로 큰 어려움에 빠진 가정도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닥친 불의의 사고가 온 가족들에게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과 슬픔과 아픔을 가져다 줍니다. 병원에서 의료진의 도움과 간호사들의 도움과 현대의학의 도움을 받지만은 의사와 병원이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때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고 누구의 손길이 필요하죠? 바로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바로 주님의 오심이 이런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요, 이 아름다운 소식, 오늘 설교 제목이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이것은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표현됩니다. 그 다음에 나를 보내사, 메시아의 사명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한다고 이렇게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요, 이 아름다운 소식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인용하시냐면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동일하죠.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기름을 부으신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뜻인데, 이 메시아의 사명이 내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아름다운 소식을 누가복음에서는 복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초대교회 때, 이 로마 시대 때는 복음의 용례가 두 가지로 사용했어요. 첫 번째는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승리의 소식이 복음이었습니다. 그건 복음입니다. 전쟁에서 패배하면 본인의 죽음은 물론이고 가족의 죽음과 국가의 멸망은 엄청난 재난입니다. 국가가 송두리째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것은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이에요. 또 하나는 황제가, 왕이 왕위에 오를 때, 이 즉위식이죠. 오늘날도 대통령 취임식은 국경일이 됩니다. 국가의 경축일이 되죠. 그 당시에 황제가 즉위식을 하는 것은 복음,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그처럼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온 인류들에게 기쁜 소식, 복된 소식, 좋은 소식임을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 구원의 사건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며 우리를 향한 주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라는 것, 이것이 좋은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고 복된 소식임을 말씀하면서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이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합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나에게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능력이죠? 구원하시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 병원에서 인류를 질병으로부터 구원하는 것도 놀라운 일입니다. 의학의 발달은 놀랍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복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 복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이 복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으심과 부활의 이 사건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아름다운 소식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이 예수님의 탄생이고 죽으심이고 이 사건이 나를 위한 구원의 사건임을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을 누리는 우리 서울남교회 믿음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의 은혜의 해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말씀이 2절 3절입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문자적으로 이 여호와의 은혜의 해라는 말은 희년을 말합니다. 희년.
희년에 관한 기록은 레위기 25장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희년은 기쁜 날이에요. 복된 날이에요. 경사스러운 날을 희년이라고 말하는데 희년이 몇 년마다 돌아오는 줄 아십니까? 50년. 50년마다 희년이 돌아옵니다. 일주일을 생각해 보세요. 월, 화, 수, 목, 금, 토 6일 있고 7일이 안식일이죠. 7일이 지나면 한 번의 안식일이 지납니다. 이걸 한일해라고 표현하죠. 그러면 6년이 지나고 7년이 되면 어떻게 되죠? 이거는 안식년이라고 말합니다. 7년째가 안식년이 돼요. 이 7년이 7번을 지납니다. 그러면 7번의 7년을 7번 지나면 몇 년이 됩니까? 7, 7, 49년이 돼요. 이 7번의 안식년을 지나고 맞이하는 해 50년째가 바로 희년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희년은 50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면 100년에 2번이에요. 특별한 날입니다. 레위기 25장에 이 희년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 그러면 보십시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아멘. 두 가지입니다.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땅의 원상 회복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이 민족의 부여받은 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 개인마다 땅이 다 있죠. 살다 보면 어려움에 빠질 때가 있어요. 땅을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하고 변동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년 50년이 되면 원래 땅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맨 처음의 땅으로 회복이 됩니다.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로 신분의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유인이 종이 될 수도 있고 어려움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50년이 되면 원래의 신분으로 돌아가는 그날이 희년입니다. 그래서 이 희년이 되면 레위기 25장 그 8절 앞에는 어떻게 하나 그러면 9절이죠. 너희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라. 한번 그림을 보여주시죠. 이게 뿔나팔입니다. 원래 희년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요벨이라는 말인데 이게 영어로 하면 주빌리라는 말이 되고요. 이 요벨이라는 말이 수양의 뿔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지금 나팔을 부는 이 두 개가 수양의 뿔을 가지고 희년이 되었음을 전국적으로 선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땅의 회복과 자유가 선포가 되고 집이 회복이 되고 노예가 해방이 되며 모든 부채가 면제가 되는 50년째 맞이하는 이 희년이 되면 온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고 감사로 가득 차게 되고 즐거움으로 가득 차게 되고 온 나라가 경사스러운 날이 되는 날이 바로 이 희년입니다. 그리고 이 희년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의미를 줄까요? 바벨론 포로에서 고국의 땅으로 귀환하는 날이 희년입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사 그 강대국 바벨론을 제거하시고 그 말이 우리 하나님의 보복하시는 날을 선포하며 하나님이 보복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신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대적자들을 멸망시키고 백성들을 회복시키고 고향으로 고국으로 돌아가는 그 기쁨의 날이 희년의 기쁨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그 기쁨이 어떤 기쁨인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참 시적인 표현이에요. 정말 성경은 참 놀라운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욥기서를 보면 욥이 슬퍼할 때 어떻게 슬퍼하죠? 너무 많은 절망에 빠질 때 죄를 뿌립니다. 죄를 뿌리면서 마음을 통례하고 자복하고 옷을 찢으며 슬퍼하는데 이제는 그 슬픔이 어떻게 변하느냐면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꽃으로 만든 머리관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대신하며 슬픔의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꽃관을 주며 그 다음에는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게 하시고. 우리도 상을 당하면 어떤 옷을 입습니까? 옛날에는 삼배 옷을 입었죠. 슬픈 옷입니다. 지금도 조문을 가면 우리가 검은색 옷을 입습니다. 아주 원색의 붉은색 찬란한 옷을 입지는 않아요.
그게 슬픔의 옷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옷을 어떤 옷으로 입는가 하면은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게 하시고, 이게 희년의 기쁨, 이게 해방의 기쁨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의의 나무가 어떤 나무일까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냥 우연히 쓴 말들이 아니에요. 이 표현 하나하나가 그 기쁨이 가득히 드러나는 모습을 상세하게 설명하면서 마지막에는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누가 심었느냐면은 여호와께서 마치 정원사처럼 그 나무를 심었다는 거예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의의 나무는요, 상수리 나무를 뜻합니다. 이 팔레스타인에서 이 상수리 나무는 우리로 말하면 참나무예요. 이 나무가 굵고 튼튼해서 특별한 의미를 가진 힘의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이 상수리 나무에 대한 기록이 많습니다. 이사야서 6장 13절, 상수리 나무를 거루터기라고 표현합니다.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거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거루터기니라 할 때 이 거루터기가 되는 나무가 상수리 나무예요. 상수리 나무를 한번 보여주시죠. 팔레스타인 지역이 광야입니다. 이 광야는 뭡니까? 이 작은 관목들이 많이 자라요. 그러나 이런 큰 나무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상수리 나무, 우리 말하면 참나무가 의의 나무라고 일컬어집니다. 이 상수리 나무에 관한 기록은 아브라함 때부터 나옵니다. 창세기 12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는 장면이, 그가 헤브론에 있는 지역을 거주하는 곳이 바로 상수리 숲풀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한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이 사진은 1881년의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보면 상수리 나무인데요, 매우 크죠. 많이 말라 있는 것 같죠. 이 나무가 아브라함의 마므레 상수리 나무라고 일컬어지는 나무예요. 얼마나 큽니까? 그 앞에 장막이 있고 그 앞에 사람의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881년도에는 아브라함의 상수리 나무라는 나무가 살아 있었던 것이에요. 그 당시 아브라함의 때는 저 나무가 지금처럼 1881년처럼 저렇게 모습은 아니었겠죠. 잎사귀가 아주 푸르고 푸른 아까처럼 큰 나무였을 것이에요. 이 상수리 나무의 특징이 오래 사는 나무며, 아까 말한 것처럼 잘리더라도 그 그루터기가 생명의 새로운 시작이 되는, 그래서 그 줄기나 뿌리에 접붙임을 당하면요 더욱 강한 나무로 자라나는 나무가 상수리 나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의의 나무라고 표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고통을 받게 될 것임을 예언하지만은 오래된 상수리 나무에 비유하면서 그 거루터기는 분명히 남아있고 이 거루터기가 거룩한 씨가 될 것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때는 넘어졌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되어 굳건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백성으로 회복될 것임을 말씀하고, 하나님께서 정원사처럼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세우시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것임을 약속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이것이 메시아의 사역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해,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면서 그 기쁨을 백성들에게 가득히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주님의 남은 거루터기는 누구죠? 누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죠? 바로 우리들 아닌가요? 바로 우리들 아닌가요? 비록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은 마치 우리 주님께서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할 것이라는 말씀처럼 우리도 비록 고난과 시험과 여러 가지 환난으로 넘어질 때도 있지만은 다시 일어날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은 거루터기처럼 회복시켜서 우리를 통해서 크신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성탄절이에요.
그것이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그것이 복된 소식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년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파되며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며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그날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라는 것이,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복된 소식, 복음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임마누엘 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생활 속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소식을, 이 복음의 소식을 오늘날도 마음이 상한 자에게 전파하고요, 포로된 자에게 전파하고, 억압받는 자에게 전파하고,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전파하면서 우리의 구원이 어디로부터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냐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는 말씀처럼, 질병으로부터의 자유, 고난과 고통으로부터의 자유, 억압으로부터의 자유, 정치적인 압제로부터의 자유, 경제적인 압박으로부터의 자유, 이 모든 구원을 복음을 통해서 회복하고 누리고, 이 복음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는 이 성탄절의 절기가 되기를, 그리고 이 기쁨을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나누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